예, 지금 우리는 지난주 요한복음 5장에 들어오기까지 계속해서 표적을 중심으로 한 육신적인 믿음이냐 아니면 영적인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영적인 믿음이냐라는 구도로 이 사건이 전개되어 옴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첫 제자들을 이제 삼으시는 사건이나 또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 사건, 또 성전 청결 사건까지도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져 왔었고요. 이후에 3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사건 가운데 이제 직접적으로 영적으로 거듭난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부터는 이제 4장에서는 두 사건이었죠. 사마리아 여자와의 사건, 또 갈릴리에서의 왕의 신하와의 사건이 나왔었는데 그 사건에서는 모두 육신적인 믿음에서 영적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시려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갈릴리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변화시키시려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난주 이제 5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자리를 옮기셔서 사마리아, 갈릴리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오셔서 그와 비슷한 육신적인 믿음에서 영적인 믿음으로 변화하게 하시려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도 물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이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지난주 38년 동안 병이 들었던 병자, 38년 된 병자에게 대표적으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먼저 치유라는 표적이죠. 표적을 중심으로 이제 육신적인 믿음을 이제 갖게 하시는 이런 모습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이 치유를 또 명령하심으로 영적인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이런 모습까지 보여졌다가 이제 다시 그 38년 된 병자와 헤어졌다가 그를 찾아서 만나시면서 영적인 말씀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병자가 계속해서 이제 그 영적인 믿음 안에 확실히 있게 되면서 있고 또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모습까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 전에 4장까지의 모습들보다도 더 진전되어 보여진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그 영적인 믿음을 가져오는 주된 역할을 하는 영적인 말씀도 4장까지에서는 단순히 영생과 구원과 관련된 그러한 말씀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더 넘어서서 그 영생과 구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죄사함과 또 거룩한 삶에 관련된 그러한 영적인 말씀을 지난주 또 보여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4장보다 더 이것 또한 진전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죄사함과 거룩의 그 말씀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었고 또 더 나아가 우리의 십자가까지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죄사함은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우리의 거룩의 삶도 우리가 십자가를 짐으로 계속해서 그와 같이 이루어가는 것인데요. 영생과 구원은 부활에 관련된 그죠? 우리의 최종 영생과 구원 영적인 말씀 가운데서도 그 내용은 우리의 부활과 관련된 그런 모습이 된다면 그 전에 우리에게 또 있어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러한 십자가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 우리가 부활만 너무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그 부활까지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더 우리는 초점을 둘 부분은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거룩의 삶. 예수님의 죄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죄와 싸워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십자가의 삶. 이것을 또 외면하고 소홀히 여기면 또 잘못된 반쪽 신앙이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과 행함에서 믿음만 강조하고 행함을 강조 안 한다고 그러죠?
그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중에서 부활만 강조하면 마치 믿음과 강조하는 것과 거의 같은 형태예요.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도 은근히 어떤 이제 교회나 어떤 이제 목회자는 그것만 주장하고 우리는 결국엔 부활을 증거하는 자야 되고 뭐 부활 막 하면서 부활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십자가가 늘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지난주 병 고침의 사건은 바로 죄사함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걸 예표하는 모습으로서 그 죄사함을 위해서는요, 지난주 38년 된 병자가 그 병에 대해서 보였던 자세와 같이 그것도 이제 예표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것을. 그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병 고침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습. 그래서 또 예수님을 이제 자기 힘으로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병 고침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었는데 바로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 죄사함 받을 수 없음을 알고 그래서 지난 38년 된 병자는 그런 역할을 하는 병자였어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 병이 죄를 이제 예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 가셔서 죄사함 쪽으로 이렇게 그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자기가 그걸 알고 그 다음에 또 간절히 죄사함 받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그런 모습도 암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지난주 그 38년 된 병자의 치유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남으로써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는 유대인들까지 보여진 것이 또 이제 4장까지에서의 두 사건들과 또 다른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들의 그러한 모습, 그 유대인들의 그러한 모습은 안식일 규례,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율법을 대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38년 된 병자가 보였던 모습은 오히려 율법의 정신적인 측면이었어요. 낫는 거죠. 병을 낫게 되는 그런 정신적인 측면, 죄를 사함하는 그런 차원이었다면 이 유대인들은 그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형식적인 측면에만 그들이 집중함으로 나타난 그러한 예수님을 핍박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틀렸다. 왜 안식일을 범했냐? 안식일의 정신은 선한 일을 하고 병을 고쳐도 되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육신적으로 이러한 것이었는데 그 정신적인 것은 싹 제거하고 형식적인 것, 이걸 어겼다, 이걸 어기지 않았느냐, 이것만 계속해서 강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핍박하려는 이러한 모습, 핍박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안식일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안식일 때 막 이래도 돼, 이거 아니죠. 선한 일과 막 이래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안식일에서 예수님께서 조금 범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같고 또 오용하고 잘못 갖다 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율법을 예수님께서 바르게 해석해 주시면서 율법을 마치 어긴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는데 그 어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시러 폐하시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어기신 분도 아니세요. 근데 그거를 또 그렇게 오용해서 내가 이거 안 해도 돼라는 식으로 생각하거나 내가 내가 불편한 게 있으면 그건 율법이야 라고 이렇게 딱 잣대를 들어대는 이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거 하신 거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 율법의 정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나가시되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걸 보여준 것 뿐이지 예수님이 지금 안식을 아예 지키지 말아 그냥 이거 아니었어요. 그건 완전히 이건 믿음도 없는 자고 이건 완전 불신자의 똑같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거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이거 안식일에 이래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세상 일을 하지 말고 다만 안식일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라든가 선한 일 이런 것은 한다 하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자신의 어떤 즐기는 일이나 자신의 어떤 돈을 버는 일이나 어떤 이런 것들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안식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 주시는 마태복음 이제 그 산상수훈 같은 데 나오고 하는데 그것도 잘못 착각해갖고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면 율법이 더 엄격해질까요? 더 느슨해질까요? 더 엄격해집니다. 잘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더 엄격해지는 거예요. 제대로 지키는 거, 제대로 지키는 거. 내가 껍데기로 지키는 거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눈 가리만 싹 하면 끝나는 거예요. 껍데기 지키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내가 할 일만 딱 하고 나 돈 받는 거 월급 받고 막 지금 회사에서 막 그렇게 대충 하고서 돈 받고 누가 뭐랄 사람 없다니까요. 성실하게 안 했는데 겉으로는 이렇게 한 것처럼 보여. 누가 뭘 할 사람 없는데 그 사람은 월급 받아도 처음하게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라 엄격해요. 내면까지 딱 들어가야 돼요. 누가 보든 안 되는 너 진짜 이렇게 했느냐 마음 다해서? 이거를 보시는 게 신앙이에요. 이게 진짜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게 들어가면 더 엄격해지는 겁니다. 더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안식일에 선한 일 갖고도 이들은 안 하겠다는 거, 사람 죽어서 자기 안 살리겠다는 거. 근데 살리거든요. 더 그게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요. 안식일도 지켜가면서요. 이 사건만 봐도요. 자신들이 뭐 안 한다, 그래서.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난주에 또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착각할 수가 있어요. 또 그거 갖고 오해하는 것 지금 하도 많아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거 아닙니다. 더 엄격해지는 거, 더 제대로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거 제대로 하라고 예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요. 자,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던 그 유대인들과 예수님께서 서로 대면하는 그러한 모습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은 지난 4장에서 사마리아 때 모습, 사마리아 이제 때나 또 갈릴리 때 이 두 곳을 가셨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표적을 보이신 이후에 나중에 영적인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던 이런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도 이제 그렇게 영적인 말씀을 전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 4장 그 두 번째 사건 갈릴리 때 사건은 왕의 신하가 대신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간단한 영적인 말씀이죠. 그것을 예수님 대신 전달했을 것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믿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는 38년 된 병자, 지난주 그 38년 된 병자가 지난주 영적인 말씀으로 주셨던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전할 수는 없었던 것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 유대인들을 대면하시면서 그와 같이 영적인 말씀을 전하시며 또 그래서 결국엔 그들 또한 이제 육신적인 믿음을 거쳐서 영적인 믿음으로 가던 어찌됐든 간에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이들에게도 배척하는 자들이긴 하지만서도 이들에게도 이렇게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인 말씀이 이제 5장 끝까지 이제 이어지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특별히 더 직접적인 그러한 내용이 되고요. 그래서 그동안의 영적인 말씀들이 조금씩 이제 비춰진 것이 오늘 제대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당신을 믿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적인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도 제대로 보면서 이 안에서 또 우리가 새롭게 얻게 되는 또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7, 18절은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더 핍박받게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쭉 하시는 그런 또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17절 맨 앞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지난주 16절에서 안식일에 일했다는 그 안식일 율법을 위반했다는 그런 구실을 삼아서 그런 이유를 삼아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었기에 이제 그에 대한 그의 반항, 이제 대답으로
거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게 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17절에 바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여기 이제까지라는 말이 더 정확히는 이날 동안도 이거예요. 까지가 아니고 이날 동안도 이거예요. 이제까지 하면 마치 우리말 어감으로는 뭐 그냥 딱 이때까지만 하고 뭐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고 어감으로는 그게 아니고 이날 동안도 계속 예정 동안도 또 언제 이렇게 이날 동안도 이런 거죠. 그래서 언제나 뭐 쉬지 않고의 의미인 겁니다. 언제나 쉬지 않고 이것도 이제까지라는 것은 자, 물론 안식일은 쉬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쉬라 모든 일을 쉬라 라는 말씀을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세상 일은 쉬는 것이지만 그 선한 일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함없이 쉬지 않고 그래서 당신도 예수님 당신도 지난주에 그 병 고침과 또 더 나아가 죄사함의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선한 일을. 자, 그럼 여기서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일, 즉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도 일하신다. 나도 일하는 그 일,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바로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입니다. 창조와 구원. 그리고 그 사역들은 지금까지도 창조와 관련해서는 계속 만물을 유지하시고 다스리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고 그 일을 해가시는 게 일하시는 거예요. 계속 창조.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고 계속 유지하고 계세요. 이걸 만약에 안 다스리신다면 우리는 살아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구원과 관련해서는 당신의 백성 삼을 자들을 부르셔서요.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당신의 백성을 부르셔서, 모으셔서, 그래서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게 구원이죠. 결국에는. 그 두 가지를 모두 예수님께서도 이제 함께 하시는 것인데, 그중 구원과 관련된 일은 뭡니까?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것이죠. 구원은 결국엔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타락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새로운 창조죠. 새로운 창조. 그래서 다른 말로 그냥 창조, 지금 이 땅의 이 세상은 그냥 창조의 어떤 결과물이었다면 앞으로 구원으로 만들어질 그 새로운 창조는 새 창조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새 창조. 아, 구원은 새 창조구나. 다 창조예요, 창조. 새 창조. 그래서 구원도 창조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새 창조의 일은 더욱 이제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처음 창조를 하셨고요. 이제 새 창조, 구원이죠. 구원 관련된 것, 새 창조.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죠. 아까 이제 부르신다고 제가 말씀드린 성경에 이렇게 나오니까요. 근데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결국에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부르심과 또 뭐 택하심 이런 거 그냥 지나가면 또 예정은 또 빠져버립니다. 해서 쑥 빠져 있어요. 안심하고 막 이런 거. 꼭 짚고 넘어가죠. 그래서 제가. 어쨌든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 창조는 믿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리고 그들에게 그게 죄사함과 결국 영생을 허락하심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그 메시아 왕국이죠. 그리스도 왕국. 예수님이 왕이 된다. 그 나라에서 이제 예수님이 왕이 돼요. 물론 하나님도 왕이시지만 예수님이 왕이 되세요. 메시아 왕국.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심으로 그와 같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 창조를 이루어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일이라는 것은 다른 무슨 세상 일까지 포함한 일이 아니라 특별히 그 구원의 일, 새 창조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특별히 그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지난주 병 고침의 일을 그 죄사함과 관련하여 이루시고 보이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죄사함, 영적인 일을 예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뿐만 아니라 우리 공관복음에서도 병을 고치시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실 때 병 고치고 다니셨던 사역이 있으셨는데 그것이 그 자체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영적인 그들의 죄를 치유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그들의 생명을 살리신다는 걸 보여주는 어떤 표적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마귀를 물리치는 그런 표적이에요. 영적으로. 요 육신적인 것을 딱 그런 것만 묶여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알리시는 표적이고, 그래서 그걸 계속 그 말씀으로 또 가르치시고, 이게 항상 병행이 되어 왔던 거죠. 공간복음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또 그런 것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아니야, 우리 병 고침도 중요해. 신유해. 아니, 그게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닌데, 이걸 만약에 떨어뜨려 놓고 요것만 바라보면 잘못된 거예요. 이게 항상 묶여서 궁극적인 건 영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단계에서의 병 고침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거 자체에 이렇게 목적을 두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병을 걸려갖고 못 고침받고 죽었는데 구원을 받았다. 그럼 그 사람 성공한 겁니다. 여기에 목매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믿음을 확인시켜야지. 죽어가는 사람에게 병을 확신시킨 병 고침이 난다. 나 확실해라. 이거 갖고 우리가 주장할 것이 아닙니다. 나 믿어. 믿는 건 너가 당신이 지금 영적으로 지금 구원받을 그런 믿음이 있는 걸 확인시켜야죠. 행여나 병 고침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이게 되면 성공한 거예요. 이 사람은 된 거예요. 이걸 전체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여기에 목매이는 것이 아니죠. 이거 막 신기한 거 쫓아다니고 이거 아니면 내가 또 그래야만 믿고 이런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제 아셔야 되겠는데 지난주도 어쨌든 그와 같이 죄사함과 관련해서 그 병을 고치신 거예요. 지금 표적들이 그전부터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표적 자체에 뭐 목적이 있었습니까? 그걸로 영적인 의미를 딱 담아서 영적인 말씀을 전하시는 이런 표적이셨어요. 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착각하거나 표적 자체에 우리가 빠져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걸 하나의 도움이 역할을 하고 딱 빠져나오고 영적인 것에 집중을 해야 우리가 제대로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18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18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한다라고 하며 더 핍박하게 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그 이유로 거기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아버지라 했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고 보는 이유는요.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뭐 당시부터 아버지와 아들을 동등하게 보는 그러한 관습과 시각이 있었고요. 또 그와 부합되게 앞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나, 이렇게 동등한 느낌을 딱 갖게 벌써 말씀하고 계시죠. 원래 유대인들은 아버지와 자식이 하나처럼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자, 그래서 결국 율법에서 금지한 이게 뭡니까? 신성모독. 하나님과 어떻게 자기가 같다고 그러나 이 신성모독이거든요. 이게. 신성모독의 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 뭐 참남하다라고도 이제 번역이 됐던 이게 신성모독입니다. 참남.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공관복음에서 그렇게 나오죠. 참남하다. 신성모독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더 죽이려고 하고 더 핍박하려고 하는 이런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핍박과 반감에 대해서 다음 19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주로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말씀이 이제 더 제대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깨닫고 그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켜서 당신을 믿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이 영적인 말씀의 제대로 된 내용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전에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사건, 거듭남의 사건 그거 있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 그때 니고데모에게 땅의 일과 또 하늘의 일로 말씀하셨던 내용과 많이 흡사한 내용이 됩니다. 그때 땅의 일은 거듭남이었고요. 또 하늘의 일은 구원과 멸망 내지 영생과 심판이었는데 그 내용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거듭남, 영생, 멸망 이런 관련된 거죠. 그래서 그때도 결국 우리가 그때는 더 그렇게 자세히 있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그것이 결국 영적인 말씀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영적인 말씀 그것도 이제 결국 하셨던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대로 영적인 말씀이 그와 비슷한 내용으로 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막 중구난방식으로 이땐 이런 얘기하고 저땐 저런 얘기하고 막 비슷비슷한 단어가 흘러다니고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예수님 이런 말씀하고 저런 말씀하는 것 같고 막 단어 우리도 그냥 대충 막 좋은 말 막 써서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이게 아니고 자세히 보다 보면 너무 닮아 있고 딱딱 정리가 되어서 그때도 어떤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어떤 말씀을 하셨다.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찾아가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더 정리돼서 뭐에 초점을 두고 뭐에 강조를 두고 우리가 어디에 더 이제 중점을 둬서 우리가 영적인 그런 신앙을 가질 것인가를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것과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전체적으로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럼 자 먼저 19절부터 23절까지 이게 이제 또 앞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또 전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아들인 당신이 하신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등됨의 차원에서 말씀을 주로 이제 이렇게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당신께서 하신다라는 사실 말씀하시면 결국 또 그 일, 어떤 일인지 그 일의 실체에 대해서도 이제 제시해 주십니다. 자, 먼저 19절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며 확실한 진리를 말씀하신다고 하시면서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 본다라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네? 현재형으로서 과거에 봤던 일을 의미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 보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봤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 보면서 이게 지금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그대로 하신다는 의미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보시면서 계속 하시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심이 드러나고 있으면서 함께 이렇게 하시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동등하시죠. 동등하심이 드러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 대신 맡아서 행하셨다라는 의미도 함께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20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또 생략이 되어서 왜냐하면 이란 말이 오늘 많이 생략이 된 게 많이 보여지게 되는데 어쨌든 그 말이 생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 당신의 일을 보이시는 이유 차원에서 거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라고 하시며 바로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신다는 아들을 사랑하게 하시기 때문에 자, 이 사랑의 모습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심을 보여주시는 말이면서요. 그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동등하게 함께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또 그 이면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이유로서 무조건 때문이 아니라 무조건 사랑, 동등하니까 무조건 사랑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다른 곳을 참고해 보면 예수님의 순종 때문임도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사랑이
예수님께 사랑을 받으시는 것은 순종, 예수님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유이듯이 우리의 순종도 하나님과 예수님께 사랑을 받게 될 것임을 또 암시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그 이면에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하사. 우리가 순종했을 때 우리도 사랑받는 거예요. 대로. 물론 그때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고 연합이 됩니다. 우리 순종, 믿음 다 같은 차원인데 예수님은 연합이 되죠.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신 이런 것처럼 우리도 연합이 되는 시기에 이제 그러한 이제 것까지 암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좀 다르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것과 우리는 다르지만서도 그 모습 안에 벌써 그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가 연합이 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다 예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이러한 관계를 배경으로 더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내용으로 그 뒤에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이제 본격적인 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여기. 그럼 여기 그보다 더 큰 일, 이란 무엇보다 더 큰 일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지금 오늘 17절과 19절에서 말씀하신 그 일은요, 일단 지난주에 보여진 안식일의 병고침의 일을 지시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병고치신 일. 이제 그보다 더 큰 일이자 궁극적인 일을 그럼 말씀하시라는 것인데요. 그럼 그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다음 21절과 22절에서 각각 맨 앞에 다시 왜냐하면 이런 말이 생략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먼저 21절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러면서 이게 그 일이죠. 그래서 그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큰 일, 그보다 더 큰 일. 그래서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이렇게 아버지처럼 살리기 때문에 더 큰 일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인데 여기 뭐뭐 같이라고 나오죠. 아들을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라는 말은 꼭 같이, 아주 꼭 같이를 의미해서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살리실 때 아들도 동시에 살리신다 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고, 예전에 살리셨는데 이게 아니라 아주 똑같이 살리시는 이거예요. 똑같이. 같이라는 말이 원어도 좀 다릅니다. 뭐처럼 차원이 아니라 아주 똑같이 뭐 이런 정도의 단어예요. 또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동시에 하나님이 살리실 때 아들 동시에 살리신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과 예수님의 동등하심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살리심이란 말은 다음 22절에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와 반대되는, 그 심판과 반대되는 영생과 구원을 의미하실 것 같은데, 그 살린다, 여기 살리신다, 여기 살린다라는 말이 원어로 소생시키다, 되살린다라는 의미인데다가 또 현재형 시제라서 지금 되살리신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 영생과 구원 이전에 지금 이 땅에 서 있을 때 그 살아나는 현상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살리신다 했을 때 마지막 나중에 정말에서 이걸 얘기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지금 살리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생과 구원 이전에 살아나는 현상이에요. 그럼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땅에서부터 다시 태어나는 바로 거듭남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살리신다.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이 땅에서부터. 거듭남이죠. 거듭 태어남. 그래서 여기 죽은 자들이란 말 또한 죽은 자들이라고 나왔죠. 죽은 자들 말씀하셨죠. 또한
결국 그 거듭남 이전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 영적이 있는 그 모든 자들, 죽어있는 모든 자, 그 자들이죠. 뭐 모든 사람이 되는 거죠. 다 영적으로 막 죽어있는 그런 상태. 그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기에 우리의 거듭남은 육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거듭남 나기 이전에 그 육의 상태에 있는 것은 바로 영이 죽어있는 상태인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 또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 영이 죽어있다. 그걸 다시 살리시는 게 거듭남이거든요. 영이 죽어있는 겁니다. 영이 살아있는데 육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영이 아예 죽어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육에 매여 살아가고 육을 중심으로 살아갔다가 다시 태어날 때, 근데 그 육에 있는 상태에 있는 건 영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건 영이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이것까지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제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예 영이 죽어있다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사실은 영이 죽어있게 되는 겁니다. 육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믿음과 이런 거듭남의 과정을 통하여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그전에는 육에 매여 육질 중심으로 살아갔다가 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이때 죽어 있었던 그러한 모습까지 이제 여기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 22절 맨 앞에도 이제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방금 21절에서 또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그같이 살리신다 라고 하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동등하심을 볼 수 있으면서도 심판을 그대로 또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아들에게. 근데 이번에는 또 하나님이 안 하시고 모두 예수님께 맡기신 사실까지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안 하세요. 다. 여기 다라고 말씀하시 다.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자, 그것은 이 심판에 대해서 그러하신 것인데요. 어쨌든 그러므로 그 심판에 이르게 하지 않고 결국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앞서 21절과 같이 자기의 원하시는 자들을 살리신다. 즉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것인데, 그러므로 앞서의 그 살려짐, 거듭남은 사실 영생과 또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그 영생에 이르는 필수 과정으로서의 거듭남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하지 않고 살리시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심판은 받지 않고, 그럼 심판의 반대가 영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생을 위해서 이렇게 살리시는, 먼저 이 땅에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 거듭남과 영생은 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죠. 다 관련이 있는 이런 것이죠. 그래야 영생으로 나아가니까 심판을 안 받고. 거듭남과 영생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도 이제 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23절은 거기 이는이란 말과 함께 방금 22절과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셔서 아들이 원하는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목적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거기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을 공경.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거듭남과 그래서 영생 이렇게 인도하시는 목적은 바로 이 공경, 당신이 공경받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신 것이죠. 심판까지 다 아들에게 맡기셔서 영생과 거듭남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것.
자, 여기 공경이란 말은 지지난주 본문에 4장 44절에서 높임, 인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제 높임. 그 말과 원어상 어원을 같이 하는 말이에요. 그때는 명사와 여기 동사일 뿐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사실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그와 같이 당신을 높이고 공경하는 자리로 들어갈 것임을 암시하셨듯이 여기서도 그런 자들을 통한 공경을 암시하시는 것이고 영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한 공경입니다. 아무에게나 예수님께 심판을 맡기고 이렇게 무시무시하니까 사람들이 다 공경하겠지 이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지 않고 이제 모여진 자들이 믿음을 갖고 이제 거듭나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공경하는 이러한 공경이죠. 그래서 여기 그에 덧붙여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모두 공경이 아닙니다. 아들을 공경치 않는 자가 또 있어요. 근데 또 아버지를 그런 자들은 공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영적인 믿음을 갖지 않는 자들이 보일 그 당연한 결과를 암시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믿음을 갖지 않는 자는 결국 이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런 결국엔 육신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뭐 불신자는 물론이거니와 육신적인 믿음이죠. 육신적인 믿음을 가진 그런 자들은 겉으로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중심적인 외식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적인 믿음을 갖고 진정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실은 공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물론이거든요.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고 예수님은 얼마나 무시합니까? 예정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고 육신적인 믿음에 있으면 다 걸려가요. 하나님까지도 이제 다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습게 봅니까?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근데 하나님 이게 외식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은 결국엔 그 실체가 이제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버지 공경하지도 않아요. 다 거짓이에요. 외식 입술로는 아버지 어쩌고저쩌고 온갖 걸 다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니라니까. 실제로. 그게 무서운 거예요. 다 멸망이죠. 물론. 뻔한 거죠. 근데 외식적인 믿음, 육신적인 믿음이 다 그런 거예요. 결국에 그걸로 가는 겁니다. 멸망이에요. 멸망. 근데 지금 그래서 영적인 믿음, 그건 거듭남을 통해서 거듭남 오늘 그걸 말씀하셨어요. 더 큰 일, 그건 거듭남이죠. 실제로 살리시는 것, 거듭남이죠. 이걸 통해서 영적인 믿음 가진 자들이 나를 공경하도록 이게 좀 연결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19절부터 23절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동등하심과 함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의 실체인 거듭남과 심판의 일을 당신이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다면 거듭남이 이제 중심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일, 더 큰 일, 정말 그 영적인 일, 그것이 바로 거듭남인데 그 이면에 또 심판이 함께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거죠. 그걸 이제 말씀하셨다면 그걸 당신이 하신다. 하나님과 예수님 동등하시면서 이제 당신이 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근데 다음 이제 24절부터 30절까지 마지막 30절까지에서는 이제 그 일, 아까 거듭남과 심판의 일에 더 주로 더 초점을 두시고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그 일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일 쪽에 더 이제 더 초점을 두시는 거예요. 아까 동등하신 차원에서도 이제 주로 말씀을 하셔왔다면 여기서도 물론 조금 나오긴 하지만 그 일에 더 집중합니다. 그 일, 거듭남, 심판 이런 거. 자, 먼저 24, 25절에서는 앞서 21절에서 자기의 원하시는 자들을 살리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또 자칫 그 원하신다라는 거, 자기 원하시는, 당신께서 원하시는 자칫 어떤 특별한 존재라서 내지 또 어떤 미리 예정되었기에 예수님의 원하심을 받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기에 그것이 아니고
그럼 어떤 자들이 당신의 원하심을 받는지를 이제 알려주십니다. 아까 제가 말을 안 하고 넘어갔어요. 여기 다 알려주시니까요. 또 쓱 넘어가죠. 어떤 경우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예정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수도 없이 그럽니다. 나중에 그 실체를 딱 알고 보면 다 그러고 있어요. 좀만 뒤로 가면 보이는데.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자칫 예정론을 지지할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말씀들이 이렇게 왕왕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기처럼 그 앞, 뒤에 잘 보면 그것이 예정론을 지지하는 구절들이 아니라는 것이 다 분명히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정론은 없다 싶을 때도 요한복음 다룰 때 다 그렇게 막 보여졌습니다. 근데 그걸 제대로 안 보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딱 잘라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막 주장하고 이상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이걸 또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그거 너희도 착각하지 말라고 또 앞뒤에서 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그렇게 예정돼서 어떤 특별한 점만 그거 했으면 그것만 성경에 다 적었어야 돼요. 너희 정신 똑바로 차려. 내가 예정했다. 너희 신경 쓰지 마라. 이것만 계속 적었어야 돼요. 근데 아니거든요. 오히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전혀 안 나오죠. 오히려 그게 아니라는 걸 다 알려주고 계시죠. 오늘 여기 이 부분에서 그런 것이고요. 자, 그럼 먼저 24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시며 이번에도 확실한 진리의 사실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먼저 앞서 21절에 당신의 원하시는 자들이 누구인지 보여주시는 차원에서 바로 당신의 원하시는 자들이 누구인지 그것을 이제 보여주신 차원에서 바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고 하시면서 이게 그거예요. 아까 내가 원하시는 이겁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그들은 거기 영생을 얻었으며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분명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의 원하시는 자가 되어서 앞서 그 거듭남을 받는 것인데 여기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바로 영적인 말씀, 영적인 말씀으로 지난주까지 보았듯이 결국 죄사함과 함께 또 구원과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이고요. 또 나를 거기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다는 것은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다. 이것도 하나의 또 이제 당신께서 원하시는 자 조건이었죠. 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믿는다라는 말이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죠. 잘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제대로 어렵지 않아요. 되게 심오해 보여요. 평상시 볼 때에도. 자세히 보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말씀 길게 나오는데 막 심오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에요. 제대로 보면 다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저런 말씀하시는 것 같고, 뭐 이런 성경에서 접속사 같은 걸 너무 많이 빼놔갖고, 그걸 좀 직역을 제대로 해놨었으면 좀 좋았을 뻔했어요. 그럼 상관관계를 더 알아가면서 우리 이야기가 더 편했을 텐데, 접속사를 다 잘라놨어요. 이유가 되고, 뭐 반전이 되고, 이런 접속사가 다 있거든요. 원어를 봐야, 영어 정도 봐야만 그게 나타나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좀 지역을 제대로 해놨었으면은, 우리가 상관관계를 보면서, 아하, 조금 더 편하죠. 그래도 이제, 그러면서도 또 해석이 또 들어가야 되지만, 어쨌든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믿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를 보내신 하나님 예수님. 근데 결국 그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 그 메시아이심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거기에 초점이 있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만 이 사람들이 안 믿겠습니까? 지금 뭐 유대인들도 그렇고. 하나님 믿죠. 근데
어떤 하나님, 여기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초점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 메시아라는 것.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다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나 하나님 믿는데요? 하고 뒤에 그 예수님을 보내신 사실은 싹 빼버리면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사실 거기에 초점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걸 믿는다는 그런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다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내 말씀을 잘 듣고 내가 하나님께서로부터 보내신 한마디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게 아까 내가 원하시는 자들에게 나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기분에 따라 누구 예정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나를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걸 쉽게 정리하자면. 자, 그래서 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는 것은 결국 그동안 4장 때부터 계속 보여져 왔던, 물론 그전에서도 물론 다 비춰져 왔지만 4장 때부터 본격적으로 보여져 왔던 영적인 말씀을 듣고, 여기 내 말을 듣는다는 그 영적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 보내신 이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믿음을 가진 자죠. 영적인 믿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영적으로 구원해 주실 그 그리스도라는 것. 그걸 믿는 거죠. 영적인 믿음을 가진 자를 결국엔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말씀을 듣고 영적인 믿음을 가진 자.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아왔던 것인데 그런 자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에. 근데 육신적인 믿음은 그런 자가 아니죠. 예수님을 결국 겨우 표적이나 해주시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이 땅에 왕이 되게 이 땅. 그게 육신적인 믿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말씀을 듣고 정말 메시아, 영적인 믿음을 갖는 이거예요. 우리가 봤던 거. 이게 내가 원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에게 거듭나는 주죠. 이걸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자, 그리고 그런 자가 여기 그 뒤에 마치 이미 영생과 생명을 얻고, 그 뒤에 말씀을 보면요. 이미 영생과 생명을 얻고 영원히 심판과 사망을 받지 않을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기 쉬운데요. 이 부분도 또 이것도 미혹하죠. 이거 잘못 봐갖고 그렇게 말하면서. 근데 여기 그 말씀을 잘 보면 그 부분 보면요. 듣다, 믿다라는 말은 원어상 현재 분사 시제이고요. 현재 시제 똑같은 겁니다. 현재 분사 시제. 그리고 또 얻었다, 잃은다라는 말도 현재 시제고 말씀 잘 보세요. 거기 동사들 얻었다, 잃은다. 다 현재 시제라서 지금 계속 듣고 믿고 있어서 계속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상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형은 헬라어에서 진행, 지금 현재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 그리고 그래서 여기 또 옮겼다. 네? 옮겼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할 때 옮겼다는 말은 현재 또 완료입니다. 이거 현재 완료예요. 현재형인데 이렇게 해서 완료. 그래서 옮겨왔다. 계속해서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그 어떤 동사도 과거에 끝났음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지금 믿음 안에 있으므로 계속 이와 같은 영생, 심판이 벗어나서 영생, 그것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시는 말입니다. 계속 내가 지금 믿고 있고, 믿음도 계속 믿고 있어야 돼. 그래서 계속 심판이 아닌 영생이 계속 이제 자리하게 되어 그 자리에 있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 그렇게 안 보여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꾸. 아닙니다. 그러니 만일 언제든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현재 믿음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영생과 생명에서 떠나 심판과 사망으로 나아간다는 이 말씀인 겁니다. 이게 지금. 과거에 끝났으니 우리는 언제든지 이제 영생과 생명은 따놨고 사망과
멸망으로 심판으로 나아가지 않아. 이 주장은 이거 전혀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말도 안 되게 다 예정론 사상이죠. 다 예정론 애들 다 같은 차원이에요. 같은 차원이에요. 말들이. 그 사람들을 얼마나 거짓 안식을 시켜놓고 결국엔 이 사람들 제대로 된 믿음을 안 갖게 만들어서 다 멸망으로 가게 만들어요. 다. 배나 지옥 자식 때는 빼는 막도 못해요. 그 믿음 한번 빠지면 거기서 못 태어나옵니다. 그 맛을 한번 딱 봤어. 그러면 거기서 이제 아니라고 몇 번 수천 번을 외쳐도 그거 아니라는 걸 못 받아들여요. 그 사람은. 거기에 딱 안주해버립니다. 그 믿음에. 그리고 계속 가서 멸망을 기억하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로 안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한 번이라도. 근데 그 자리에 한번 들어가기 시작했다. 못 빠져나와. 이제 못 빠져나와. 근데 그걸 그렇게 가르쳐 놓고 있으니 말이지. 자, 다음 25절은 다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시면서 방금 24절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다 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은 앞서 21절의 말씀과 거의 흡사하면서 다만 그때에 21절 말씀 잘 같이 보셔야 됩니다. 다만 그때에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여기서는 당신의 음성을 듣는 자라고 바꿔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24절에서 당신의 원하시는 자들이 누구인지 보이시는 것을 또 여기서 더 핵심적으로 또 보여주십니다. 바로 당신의 음성. 당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듣는 자인 것이고 아까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까지는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싹 또 살짝 이렇게 놔두시고 이렇게 말씀 쪽에 가는 거예요. 더 핵심적으로 말씀. 그리고 그것을 들을 때가 곧 이때라 하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여기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의 일이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때 듣는 자, 지금 이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땅이 지금, 현재. 그래서 앞서 24절도 지금 현재에 이루어지는 모습이지 끝난 것이 아닌 것임을 더욱 거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이 살아남의 모습은 앞서 21절과 같이 거듭남의 모습인 것이고요. 거듭남. 아까도 이제 그래서 여기 죽은 자들이란 말도 21절과 같이 앞서도 21절과 같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거듭남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러므로 또 앞서 24절은 그런 거듭난 자리에 계속 있는 자가 계속 심판과 사망을 벗어나 영생과 생명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거듭난 자리에 있는 자. 아까 계속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믿는 자, 거듭난 자리에 계속 있는 자,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런 거듭난 자리에 계속해서 이 거듭난 쪽이 이제 여기도 계속해서 초점을 두고 또 심판과 영생으로 가지 않는다. 영생으로 하고 심판, 여기까지 같이 또 결부돼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다음 26, 27절은 26절 맨 앞에 왜냐하면 이런 말이 생략돼요. 방금 24, 25절에서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 그리고 또 뭐 더 나아가서 아까 24절에 나왔던 영적으로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죠? 아까 영적으로. 예수님의 아들의 음성을 믿는 자는 또 살아나서, 거듭나서, 이 살아나는 거듭난다라고 방금 봤었죠. 거듭나서 심판과 사망이 아닌 영생과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하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27절은요. 먼저 26절은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이유로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또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동일하게 소유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죠? 똑같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도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 어찌됐든 간에 표현을 이렇게 하셨지만 동일하게 소유하고 계신 거야. 하나님과 예수님 그 생명. 그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생명과 전혀 다른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으로 이렇게 당신을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 영적인 말씀을 듣고 영적인 믿음을 가짐으로 거듭난 살아난 그러한 자들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27절은 또라고 하시면서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시면서 이번에는 심판을 하실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하십니다. 생명뿐만 아니라 심판까지 하세요.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 근거를 여기 또 말씀하셨는데 앞서 22절에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권세를 말씀하시죠. 심판하는 권세. 자, 그런데 여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인자 되심을 인하여 그렇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일까요? 인자 되심을 인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자 되심을 인하여. 인자 되심의 원인을 생각해 볼 때, 인자라는 건 이제 사람의 아들이죠. 인자, 사람인, 아들자. 우리 한자어도 똑같고, 영어도 똑같고, 원어도 똑같습니다. 사람의 아들, 이런 말이에요. 그대로 그냥 인자. 그러니까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죠. 이제 쉽게 말해서 인자는 인간이 되셨다는 그 의미인데, 어쨌든 그 인자 되심의 원인을 생각해 볼 때, 대속의 죽으심을 위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인자가 되신 것이 인간이 되신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한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그 구원과 반대되는 심판을 행하게 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자됨을 인하여 인간의 몸으로까지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구원을 위해서 그걸 마다했어요. 그들은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내가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비천하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 비천하게 태어나셨고 또 아주 비참하게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안 믿고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럼 심판이지.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당신께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모든 걸 다 열어주시고 모든 걸 다 제시해주고 은혜를 그게 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거 안 받아들였어요. 그게 심판. 그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지금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핍박하게 된다면 그들은 심판을 받는 자를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 이러면서 막 보이는 핍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더 핍박했다고 오늘 나왔지 않습니까? 동등들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제 그들을 더 심판을 나아가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한 자. 자, 그래서 다음 28절에서 또 30절까지에서는 이제 예수님에 의해 정말 그 마지막 종말 때 최종적으로 그런 생명이나 심판을 받을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물론 여기 생명은 영생이죠. 구원. 이제 심판도 하실 분이세요. 그걸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다면 이제 여기 뒷부분 28절부터는 실질적으로 나중에 그 일을 당신께서 하실 것까지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자, 그래서 먼저 28절에서는 이 일이 영적이고 놀라운 일이기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하시면서 이 뒤에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일이라는 건 이제 뒤에 말씀하신 일. 그래서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바로 어떤 일입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라고 하시고요. 또 29절은 그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 하시면서 나중에
영생과 심판을 받을 일 모두 뭡니까? 부활을 받아 이루어지게 되는 걸 보여줍니다. 부활. 이제 무덤에서 이제는 다 살아나 부활돼요. 한쪽은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생명의 부활은 어떻게 돼요? 그냥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심판의 부활은 심판받는 것, 심판받기 위해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영생이냐, 아니면 심판이냐.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건 나중에 이게 실제적인 겁니다. 아까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거듭남 차원이었어요. 여기에서의 이제 무덤에서 살아나는 것은 바로 부활인 겁니다. 실질적인 부활. 나중에 이제 영생과 심판을 위한 그 부활. 자, 그런데 그 둘 모두의 부활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한다라고 하신 방식이, 그렇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물론 육이 죽어 있는 자들이죠. 육이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육이 다 죽어서 그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한다라고 하신 그 방식이 앞서 25절에서요. 죽은 자들, 그때는 영이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여기 아까 무덤 속에는 육이 죽은 자들이고요. 아까 25절은 영이 죽은 자들인데 영까지 다 죽은 자들이에요. 영이 죽은 자들. 영이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 라는 말씀과 닮아 있는 것입니다. 모두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살아나는 능력이 있음을 보이며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그 능력, 말씀으로 살아나는구나. 지금 둘 다 보이면서, 다만 육이 죽기 전에 그 말씀을 들었어요. 육이 죽기 전에 들어서 영이 살았어야, 아까 내가 육이 죽기 전에 그 기회가 있을 때,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말씀을 듣고 영이 죽은 자가 영이 살았었어야 이제 여기 지금 말씀하신 생명의 부활과 영생으로 나아가는데, 만약에 육이 죽은 후에 들어서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영이 죽어 있었던 상태가 되고 영이 안 살아났던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들어서 살았어야 되는데 영이 죽은 상태에서 육도 죽은 거예요. 이제 그랬다면 심판의 부활과 멸망으로 나아가게 됨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영이 살았어요. 그럼 육이 죽었다 하더라도 나중엔 생명의 부활로 영생 얻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영이 살아나지 않고 죽어 있어요. 그 상태로 육이 이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영과 육이 다 죽어 있어요. 그때는 심판의 부활로 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영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빨리 이 땅에 있을 때 말씀 듣고. 그게 다른 것 뿐이지, 그 차이가 있는 것이지, 앞서의 거듭남과 이 지금 실제 부활과는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지지만,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때 내가 빨리 거듭나야 되는 거구나. 영이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때 그 심판을 받지 않는구나. 언젠가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똑같은 그런 지금 형태이지만. 그래서 여기 선한 일, 악한 일도 사실 그 영이 살고 거듭났던 자들이냐 아니냐의 그 열매이고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영이 살았던 자들, 그들은 이제 선한 일을 한다. 그래서 이제 생명의 부활을 나타나. 이 선한 일, 약한 일이 믿음과도 상관없이 그냥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과 관련된 선한 일이죠. 믿음과 관련된 악한 일이죠. 믿음 중에서 더 구체적으로 하면 거듭남과 관련된 선한 일이죠. 거듭남. 말씀을 듣고 거듭난 자들이 보였던 그 영적인 선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던 자들이 악한 일이고. 흐름을 쭉 봤을 때 그냥 요것만 딱딱 따라서 가서 또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한다던가 믿음 없이 이러면 안 되는 것이고요. 큰일 나죠. 나 믿음과 결부된, 거듭남과 결부된 선한 일, 악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30절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앞서 19절처럼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아까 그 앞부분에 그 19절처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병고침이나 살리심에 대해 그것도 아버지의 일을 보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셨다면 여기서는 이제 심판에 더 관련해서 아까는 이제 살리심, 병고침 쪽이었다면 이제 심판입니다. 심판과 더 관련하여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그래서 나의 원, 나의 뜻이 아닌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원과 뜻대로 하려 하신다고 하며 또 그래서 결국 내 심판은 의롭다는 사실을 덧붙여 말씀해 주십니다. 살리시는 거, 심판까지 다 이제 아버지께 또 보던가 여기 또 듣던가를 말씀했어요. 그래서 다만 여기서 앞서 19절과 20절에서는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보는 것 쪽으로 주로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걸 본다. 그래서 내가 한다 이렇게 했는데 본다. 근데 그 대신 여기서 이번에는 듣는 것으로 말씀하신 거죠. 여기 듣는 것으로 바뀌었죠. 듣고 그죠? 그것은 지금 24절부터는 계속 아까 이제 오늘 후반부 쪽이 이제 24절부터입니다. 거기서부터는 계속 당신의 말씀을 듣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해 오셨기에 당신께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의 그 본을 보이시며 사람들이 당신의 말씀을 잘 듣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24, 25, 28절 다 듣는 것으로 말씀했습니다. 오늘 후반부는 전반부 19, 20절 다 보는 것으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여기서 잘 듣는 것 그게 이제 또 거듭남의 중요한 또 말씀을 듣는 것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듣는 것이었죠. 근데 그걸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당신께서. 그래서 다 너희를 잘 듣길 바라시는 마음속에 듣는 것. 그것도 말씀하셨을 것이다. 심판까지 또 이제 아버지로부터 이제 듣고 보고 이제 하시는 것인데. 자, 이로써 오늘 예수님을 핍박하고 배척하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당신을 믿기를 바라시는 그 기회를 주시는 그런 마음에서 영적인 말씀을 전하시며 그 영적인 말씀의 제대로 된 내용도 보여주는 말씀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것은 주로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영적인 말씀이었는데요.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전에 거듭난 영적인 믿음을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3장에서 거듭난 영적인 믿음을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그 거듭남과 또 영생과 심판을 주시는 일에 대해 그와 같이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당신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 영생 심판 이거죠. 이것을 하나님과 동등하시는데 내가 한다 라고 이제 이렇게 정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거듭남은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듣는 것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믿는 자, 즉 영적인 믿음을 가진 자가 말씀을 듣고 영적인 말씀을 듣고 영적인 믿음을 가진 자죠. 그러니까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셨고요.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 의미하셨고요. 또 그런 거듭난 자리에 계속 있는 자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동일하게 소유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권세를 얻으신 예수님에 의해서 계속 그 심판과 사망을 벗어나 영생과 생명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계속 거듭남에 있는 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심판을 벗어나 영생으로 가는 그 두 가지 권세를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부활을 통해 보여질 것과 함께 말입니다. 더 이제 구체적으로 부활 가운데 다 보여질 것과 함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선 보면 거듭남이 주를 이루면서 그것이 계속 있어야 결국 나중에 심판을 피해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그런 말씀이었는데 또 그 거듭남은 육이 죽기 전에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듣고 영이 사는 것임도 중요하게 보여주고 계신 말씀이었습니다. 육이 죽기 전에 영이 살아나야 말씀을 듣고요. 오늘
거듭남이란 말이 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여기 살림신, 뭐 살아나는 이게 다 그겁니다. 그것도 잘못 제대로 못 보면 우리가 또 그냥 그냥 뭐 부활 뭐 이런 쪽으로 쑥 넘어가기 쉬워요. 그거 아니죠. 제대로 보면 그거 아닙니다. 다 거듭남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앞뒤 다 보면서. 그러잖아. 막 자기 멋대로 막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여기서도 막 거듭난 말을 말하는데 이게 어디 나왔느냐, 막 이렇게 뭐 정신 못 차리고 못 알아들어요. 지금 3장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말씀하고 계신 건데도 그것도 막 잘 못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네? 말씀. 영이 사는 거예요. 그 거듭남이 오늘 중심이 된 겁니다. 또 그러한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공경할 그러한 것으로 증거가 나타날 것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자, 그리고 그 거듭남과 그것의 지속이 오늘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의 우선적인 내용이 된 것을 오늘 길게 쭉 말씀하신 그 영적인 말씀의 우선적인 내용이 그것이었어요. 거듭남과 그것을 지난주 영적인 말씀의 그 중심 내용인 죄사함과 거룩함의 삶과 비교해 볼 때 오늘은 다시 지난주 그 죄사함보다 더 영생과 구원에 근접한 단계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는 죄사함 쪽이었죠. 영적인 말씀의 핵심은. 근데 오늘은 거듭남 쪽이었어요. 주로. 근데 거듭남이 이 영적인 그 말씀의 궁극적인 방향은 뭐예요? 영생과 구원인데 거기에 더 근접한 그러한 모습이었고 거듭남. 우리가 죄사함 받으면 아까 우리가 거기에 삶도 같이 들어가 있지만 내가 계속해서 나도 십자가를 이제 걸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십자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 육이 죽는 것.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 죄사함의 길. 우리가 받은 사람이 거룩한 삶의 길을 걸어간다고 했을 때에 그걸 위한 것이 바로 거듭남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육이 죽어서. 죄가 내가 사함을 받는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죄의 몸이. 그때 내가 믿음으로 들어가면서 죄의 사함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은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거룩한 삶이고 그것이 거듭남의 삶인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게 그대로 이어진 말씀이에요. 알고 봤더니 말. 지난주 물론 38년 된 그 병자에게 말씀해 주신 것보다 더 진전이 됐죠. 이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길게 말씀하시면서 자, 그러면서 오늘은 또 그로 인해 얻게 되는 영생과 심판에 대해서도 직접 말씀해 주시면서 영생과 심판도 또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3장 이후에 또 나온 겁니다. 처음으로 영생과 심판, 이게 영적인 말씀의 실체로 완전히 궁극적인 내용이에요. 그 영적인 말씀이 아주 극치를 이루었습니다. 전에 3장의 그 거듭난 영적인 믿음 때와 아주 비슷하게 이제 말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셔서 그 거듭남과 영생과 심판, 그 주체가 되신다는 사실이 오늘 더 보여졌던 것이었고요. 또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게 더 보여졌던 것이었고 3장 때보다 또 그것을 위해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듣는 것의 중요성이 더 보여졌던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의 중요성과 그걸 또 듣는 것, 똑같은 것. 그게 이제 더 3장 때보다 더 보여지는 거예요. 그 듣는 것은 단순히 흘려 듣거나 대충 듣는 것이 아닌 주의 깊게 듣고 경청하여 깨닫는 것이고 그래서 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며 그것을 예수님도 본을 보이신 모습이었는데 말입니다. 아까 듣는다라는 말에서도 벌써 보이죠. 듣는다. 그 순종으로 가셨어요. 그게 믿음이죠. 듣는다. 예수님도 보이신 우리가 그래야 돼. 우리가 듣는. 자, 우리 모두 우리의 육신이 무덤에 묻히기 전에 육신이 죽기 전입니다. 늘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늘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의 모습을 지속하심으로 계속해서 그걸 이제 지속해 가야 됩니다. 한번 살짝 이렇게 살아났다고 그 끝이 아니에요. 오늘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므로 결국 나중에 다시 예수님의 음성과 말씀으로 부활할 때, 이제 그때 또 다시 살아날 때가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천사장과 함께 막 어떻게 음성을 외칠지 알 수는 없을 수가 있겠지만 다 살아나요. 다. 지금 우리가 이때 이 땅에서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때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생명의 부활로 결국에는 그때 부활하게 되셔서 결국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